11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기쁨은 감사 위에 피는 꽃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탐욕이 있는 곳에는 감사의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기쁨이 없지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면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을 원인을 보면 인색함 때문이지. 그 인색함은 또 욕심에 기인합니다. 버릴 것을 아까워서 주지 못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인색할 리가 없고 인색함이 없으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에 이르게 되죠. 1890년 미국의 조합교회 그 목사인 찰스 몰러 셀던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책에서 죽어가는 인쇄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이기주의와 불친절과 인색함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죽어가던 실직한 인쇄공인 레이먼드 그 제1교회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 목사에게 어제 집에 찾아갔을 때 대해줬던 위로와 친절을 상기시키면서 만일 예수가 당신의 입장에 있었더라도 미안하고 사과하면서 위로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목사에게 감사와 말하면서 죽어갑니다. 그에 대해서 맥스웰 목사는 그렇지만 예수라면 그 외에 친절을 더해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 밤을 함께 지냈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우리의 인색함과 불친절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기쁨으로 충만해 있던 우리 주님의 만족과 기쁨을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도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느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자 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바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감사와 기쁨에 의해서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대를 뒤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 사업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 구제 사업을 겸하여 실행하셨고 뒤를 맡기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시면서도 제자들인 우리에게 구제 사업을 책임지고 실행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이웃의 필요를 전부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 해도 뭐를 또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물질적인 제공으로 위로가 충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대신 진실한 친절과 위로를 줄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전제가 되는 게 진심입니다. 진심 어린 위로와 진심 어린 친절, 그런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연락을 받으시고 베다니로 가셨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의 슬픔과 함께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심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충족과 소욕을 만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친절과 위로가 전달될 때에 기쁨과 만족을 행복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 속에 모순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것의 만족과 잘됨이 우선되면 감사하고 하늘 소망이 더 커질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길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할수록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가치 감각이 묻어지게 되니까 세상 것에 대한 탐욕과 집착이 강할수록 하늘 소망이 격감되고 불평, 불만과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을 하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인색함을 거두고 감사와 친절과 위로를 통해서 이웃 누군가를 돕게 돼서 그로 하여금 감사, 그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와 친절을 통한 그런 인간애가 드러날 때 그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탐욕과 인색함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그 불평불만하는 마음에는 감사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기쁨이 싹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원망하는 사람이 기쁨은 없어.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어. 세상 끝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줄어들고 희미해지고 하니 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고 그래서 더 목마른 것과 같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더 집착하게 되고 하늘의 소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지게 되니까 그는 또 세상 것에 더 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에 의한 불평불만과 원망은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는 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불신이기 때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간 기저에는 그 원망과 불평만이 원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모르는 그들의 원망에 진노하신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라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 이르는 길은 욕심을 버리고 구원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와 기쁨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겁니다. 욕심과 인색함과 불평, 불만과 원망은 모두 한 통속입니다. 그에 반해서 감사와 기쁨과 친절과 위로와 나눔은 한 형제입니다.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요. 감사와 기쁨과 친절과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늘 소망으로 행복한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